저는 우리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참 직장 생활이 참 궁금해요. 네, 직장 생활이. 근데 우리 장녀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대에 출근하신다 하시죠? 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요? 예배 안 드려요? 하기야 뭐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참 그게 제가 우리 동네에 한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목사예요. 학교는 서울대 천문학과를 나오고 또 이제 또 어떻게 또 한의학을 공부해서 또 한의사가 되고 또 자기 병원 근처에서 성결교 신학교가 있었어가지고 야간을 다녔대요. 성결교 신학교 야간.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무슨 신앙인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모든 관심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다, 이제 때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심취해가지고 이제 선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자매들을 갖다가 이제 뭐 이집트 이런 데다 간호사로 이제 보내고 이제 이스라엘을 뭐 전도하기 위해서 그거를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본지를 않아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이제 뭐 검은 교환 나 또 처음 들었어요. 뭐 프리메이슨 이런 것들이요. 그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혀 이렇게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저거 하는데 아무튼 참 알면 알수록 그 신방 가가지고 그 연예인들 막 그런 뒷이야기 들으니까 그건 뭐 많이 들으면 그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모르는 게 낫지. 듣고 나니까 이게 세상이 뭐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연예인들 뭐 그 뒷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졸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데. 졸면은 한 5,000원씩 회비 벌금 합니다. 졸아도 하고 또 집중 안 해도 5,000원씩 제가 이념 목사님을 징수위원으로 지명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요. 구약 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붓고서 이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형적 중보자로서 역할을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중보자가 이 세 직분의 중보자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매개를 한 거예요. 직통은 없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직통은 없어요. 하나님과 직통하면 안 됩니다. 구약 때부터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인간을 상대하시지를 절대로 않으세요. 항상 그 중보자를 통해서인데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자, 왕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간을 매개하는 그 중보로서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구약의 삼중직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예요. 이게 중보. 벌써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이거 흔치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연결시킨 거 이거 여러분 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뭐 우스갯소리고요. 근데 이제 그 유형적 중보자로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거의 그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하나님에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를 그 구약의 그 새 직분을 통해서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유형적 인간 중보자들은 완전하신 신인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서 오시기 전까지의 임시적인 유형적 존재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영적인, 즉
무형의, 즉 영적인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유일하신 이 중보자이십니다. 연결을 해주신다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한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독특한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저걸 하지 않으셨어요. 예? 저도 이제 청년부 때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 믿어야 되냐, 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예.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 세우신 모든 나라를 다 그냥 100나라면 100나라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 딱 대표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이스라엘에게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역사가 그게 구약이에요. 그게 구약 역사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은 뻥 하고 날아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뭡니까? 영적 이스라엘 그러면 뭔가 막 구약적인 개념이 떠오르고 막 이상하죠. 막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상한 생각이 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상하게 영적인 거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교회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날아갔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국가적인, 근데 이제 그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때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공부를 안 해서. 저도 이제 누구한테 좀 물어보고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배우고 싶은데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나타난 역사가 이제 그것이 이제 구약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독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만의 국한된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그 독특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림이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중보의 하나님과 인간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세 직분이라 그래. 중보의 세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을 관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 중보의 이 직분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느 시점에 가서 폐지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중보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이 중보의 직분은 이거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거는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거 영원히 예수님의 이 제사장의 직분은 영원하기 때문에 갈리지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중보직은 영원한 겁니다. 중도의 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영원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으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만 연결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자들을 임명할 때 그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표시예요.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별된 인정입니다. 그게 이제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표시예요. 그 기름이 그거의 역사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구비해 주시는 이러한 기름을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일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런 기름입니다. 뭐 집회 가서 뭐 기름 부음을 막 받으십시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 기름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신다는 뜻이고, 이 구약의 이 삼중직이 예수님 한 분에게로 통합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다 따로따로였죠. 그러므로 구약의 삼중직은 장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람으로서 실수와 모순과 흠이 많았던 인간 선지자, 제사자, 왕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완전한 중보자로서 예수께서 오실 것을 미리 교육하신 것이 바로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였고 진짜는 그들은 그림자, 유형의 임시적 하나님과의 중보자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진짜 무형적, 영적인 영원한 이 중보자이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 삼중직의 이 존재의 이런 그 의미입니다. 구약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항상 그 하나님과 그 연결되는 그 중보자로서의 이 방식, 하나님 꼭 그 방식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나갈 수 있는데, 바로 구약의 이 삼중직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 거였고, 그 역할은 결국에는 흠 많고 다 왕들이 실패했잖아요. 뭐 솔로몬 좋아하지 마세요. 뭐 다윗 좋아하지 마세요. 그 뭐 다 뭐 후궁들을 뭐 몇천 명씩 거느리고 뭐 자기 장수의 그 아내를 갖다가 취하고, 다윗을 본받으라, 솔로몬을 본받으라. 이거 뭐 별로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 구약의 위인들을 본받으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거 결코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별로 반응이 안 좋은데, 왜 안 좋은가? 목사님이 다 그렇게 설교하거든. 그러니까 제 말을 못 믿어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왜 좋아하면 안 되나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인큐베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림 동화처럼 아주 쉬운 그림과 보기를 들어서 가르치셨어요. 가령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고, 또 어떻게 만든 옷감으로 만든 옷은 입어서는 안 되고, 막 이렇게 이제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렇게 해야 되는 본 뜻을 가르쳐 주었어요. 율법의 형식적 규례들을 폐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구약에 쓰여 있다라고 해서 그걸 지켜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규례들을 그러한 용어들을 쓰고 또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막 구약 용어를 쓰고 막 구약의 규례들을 막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처럼 막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막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막 사람을 막 주눅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율법의 외형적 형식적인 지킴에서 그 본질적 의미를 이제 예수님은 이게 지킨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후로는 율법의 외형적 형식적 지킴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약의 외적 규례들 형식들을 잘 지키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단이 됩니다. 믿음은 무엇을 지켰냐 안 지켰냐 하는 행위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잘 지키면은 믿음이 나 스스로도 이제 만족을 하고 이제 그럽니다. 저 스스로도. 규약 규례를 지킨 행위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의 행위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나의 행위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을 믿어서 주님의 전가된 의가, 주님의 나에게 전가된 그 의만이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의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 지켜서 어깨를 들썩거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약의 율법적인 그런 형식들을 잘 지킨 것이 그것이 아주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 용어를 쓰고 막 성전이 어떻고 또 뭘 하죠? 성전 어떻고 1000번제가 어떻고 다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다 쓸모가 없어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누가 1000번제 어떻고 성전 새벽 제단을 쌓고 제단은 동물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 동물 제단에서 그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자꾸 제단 그러고 그러면은. 예?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이단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인하잖아요. 엄격히 말하면 이단이에요. 제단 이런 말 쓰고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 엄격히 말하면요. 사실은 써서는 안 된 말들이에요. 주님의 전가된 나에게 전달된 의만이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믿음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 내가 구약에 무엇을 잘 지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 그런 용어에 속지도 말고 그런 착각에 우리가 구약의 착각에 빠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믿음은 어쨌든 간에 구약 율법들의 용어를 쓰고 준수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봄입니다. 제가 헬라어 한 줄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저는요 이 말이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여름 수련회 갈 때 이게 중고등부 청년부 이게 주제로 많이 쓰는 말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헬라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포론테스, 에이스톤테스, 피스테우스, 아르헤곤, 카이, 텔레오텐이라는 말입니다. 아포론테스, 바라보라 하는 말입니다. 루킹입니다. 다른 데 눈길을 돌리지 않고 아주 시선을 딱 고정하는 거야. 이게 아포론테스예요. 아포론테스. 에이스톤테스 이거는 전치사 관사 이런 거예요. 에이스톤테스까지는. 그 다음에 피스테오스 이건 믿음이란 말이에요. 피스테오스. 예? 믿음의 아르헤곤 카이는 엔드입니다. 피스테오스 아르헤곤 카이 텔레오텐이에요. 믿음의 아르헤곤 그러면은 아르헤곤이라는 말은 오리지네이터예요. 예? 파운더예요. 파운데이션 기초 파운더 설립자 창설자 어서 원저자. 예? 믿음의 아르헤곤 그러면 아르헤 그러면은 더 퍼스트라는 말입니다. 더 퍼스트라는 말이에요. 아르헤곤 그러면은 믿음의 오리지네이터라는 말이에요. 예? 피스테오스 믿음의 아르헤곤이면서 엔드 텔레이오텐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가 되는 동시에 텔레이오텐이라는 말이에요. 텔레이오텐이라고 하는 말은 피니셔라고 하는 거예요. 피니셔예요. 피니셔, 예? 컴플리터, 완성자, 예? 퍼펙터. 믿음의 창시자이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하는 말이. 피스테우스 아르헤곤 카이 텔레이오텐 믿음의 오리지네이터가 되시는 동시에 엔드 피니셔 컴플리터 퍼펙터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하는 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 뜻입니다. 예.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며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구약의 위인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본받을 거 없습니다. 흠과 허물이 너무도 많았어요. 주님의 대속의 죽음만이 믿음의 영원한 유일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맡겼던 벽을 제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위인들이 그 일을 했어요? 못했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위인들을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위인들을 예를 들어서 하는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위인들은 모범으로 제시하는 설교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저렇게 했습니다. 그거를 본받으라고 그들을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위인들을 강조하고 본받으라 하면은 예수 믿음의 아르헤곤이 되고 믿음의 텔레이오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게 되고 자꾸 구약의 위인들을 바라보게 돼요. 구약의 위인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인본주의가 됩니다. 인본주의가 돼요. 성경의 유일한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창설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이 이 완성을 지어 주시고 하는, 그러므로 그분만이 세세의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지 그 외에 어떤 다른 존재가 영광을 받을 저거는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주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되시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설자가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를 믿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죄인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를 믿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를 안 믿고 하나님과 직통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를 시키면 안 돼요. 예? 맑게 죄를 시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벽을 완전히 제거해서 하나님과 연결을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분이 지금은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지금은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 애기 엄마가 동네 친구들하고 사랑의 교회를 친구들을 데리고 갔대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교회에 또 관심은 있다네요. 그래서 교회 순례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믿지도 않는 젊은 집사들이, 주부들인데도 사랑의 교회 가더니 왜 이렇게 설교가 산만하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기 엄마도 이게 산만하더래요. 설교가 하다가 절로 쭉 이렇게 새길로 나가고 또 뭐 말하는가 싶으면 또 새길로 나가고. 그러니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도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설교가 산만하다 그러고 막 그냥 너무 횡설수설한다 그러고. 이제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세상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되지도 않는 이야기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요. 저도 이제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여러 군데 많이 이제 교회를 다녀봤는데, 그런 설교는요, 대학교 나오고 자기 개발서 있잖아요. 뭐 시간 잘 지키는 법, 뭐 인생 관리 잘하는 법, 그런 책 한 2, 30권 정도 딱 정독하고 인문 교양서적 그런 거 한 몇 권 딱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설교예요. 목사들 이렇게 동네, 특히 이제 뭐 성교열교, 감리교 이런 사람들이 좀 심하더라고요. 침례교 이런 데 가봤는데 장로교는 좀 나아요. 근데 그런 데는 좀 많이 약하더라고요, 설교가. 그래서 이제
그런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를 믿는 것만이 죄인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내가 잘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주님의 완전한 네가 내 것처럼 내 것으로 인정해 주신 방법 외에 천하의 다른 방법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우리는 이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삼중직을 그러기 때문에 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이 방법이에요. 통로예요. 이 방법이에요. 왕직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백성을 다스립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말씀을 따르게 하세요. 이게 왕이 우리를, 인간을 다스리는 이 왕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사랑을 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을 해야 돼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 말씀을 보게 해서 그 말씀에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감동 주셔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 이거 외에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왕의 역할입니다. 이게 또한 우리의 외적인 원수들인 이 사탄 마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무장을 시키셔서 원수들을 대적하고 이기게 하시고 필요한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을 시키는 것, 이게 왕의 역할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가 힘이 없고 이게 할 때는, 내가 마귀의 위험 앞에 놓여 있을 때는 이 왕에게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왕에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가요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예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는 그 근거가, 예수님은 왕이시란 말이에요. 왕직이 있단 말이야. 로열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왕직. 그 근거에서 우리가 왕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할렐루야! 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결국 원수 마귀들을 완전히 제압하신 후에 영벌에 처하고 우리는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직은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어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또 그 희생제사의, 따라합시다. 희생제사의 영구한 효력. 희생제사에는 영구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그 효력은 영구하다는 거. 희생제사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 효력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왕에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호소할 수도 있는 거고, 나를 말씀으로 감동하사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교회는 십자가가 없잖아요. 십자가 없어요. 지금 교회는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복 받아서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많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의 제사의 영구한 효력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도록 성부께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에 우리를 돕고 기도로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탐중직 가운데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또한 성부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 인간들에게 전가가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여서 영생으로 이르게 되도록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의 그 공로가 그 죄인들의 마음에 그것이 효력 있게 되어서 그들이 영생으로 중생으로 영생으로 이르게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이것을 끊임없이 그 효력에 근거해서 하나님에게 이 기도하는 것, 이게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서 죄인을 가족을 전도해서 이 사람이 영생 얻도록 해주세요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사역, 그 중에서도 두 번째 그 제사장직이 없으면은 이거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구한 이 효력, 희생제사의 효력에 따라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근거는 희생제사의 효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효력에 따라서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가 십자가를 간과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자꾸 그 십자가를 간과하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직은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는 모든 진리의 이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내가는 그리스도고 그에게 들은 것을 말한다 할 때는 그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선지자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근데 다 하실 수 있지만, 근데 계시는 우리에게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받아서 세상에 말해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려면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직은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효력을 발생하게 합니다. 이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이 하는 말입니다. 그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내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내적으로.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밝혀주는 거예요. 즉 마음을 감동시키고 믿음과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그 말을 한 겁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이 바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마음에 믿음과 순종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중직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에서 처음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기 전에는 형제들, 제자들이라고 이런 말만 있었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며 그와 연합된 교제를 갖는 자를 말하고, 이건 이제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위엄과 제일 중요한 것은 직분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품성이 전해지고 연합된 교제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의 직분이 우리들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사들과 직분들을,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의 직분들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시는데 우리도 그것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요즘은 예수님과 이렇게 동등한 상태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단이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질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직분을, 기능으로서의 직분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신분으로서의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신문 보면은 뭐 선지자 막 이래요. 그 신분으로서의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뉘앙스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천벌을 받아 피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의 이 직분을 우리들에게도 희미하게나마 그 역할을, 우리들에게 기능적인 역할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위임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삼중직과는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그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역할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선지자직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님의 참된 교리를 깨닫고 시인하여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지자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정당하게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그 신앙을 고백을 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 선지자직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선지자직입니다. 그게 말씀 바르게 잘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제사장직은 우리가 다 제사장 그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달으려고 우리가 이제 열심히 노력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사장직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보여주고 잘 가르쳐주고 전달해 주는 게, 이것이 우리들의 제사장직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에게 감사와 예배와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바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또 우리는 또 왕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이 왕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 만물을, 우리가 피조물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이런 사명, 또 세상과 이 마귀를 말씀으로 잘 대적해서 죄악과 더불어서 용맹스럽게 싸우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이 죄와 이 세상을 잘 싸워서 우리가 이 마귀를 잘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 왕직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삼중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현재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이 교회들, 각 성도 개인들의 이 삼중직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은 그저 참 이상한 그 아주 그 옛날 고대 시대에 두루마기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뭔가 원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상대하시고 또 우리 인간편에서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방편으로서 새 직분을 드셨고 이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합되어서 지금은 무형이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선지자로서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또 영원한 희생제사를 드리서 하나님께로 나가시는 영원한 기초가 되시며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영원한 기초가 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시며 또 우리의 왕이 되사 원수 마귀들을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다스려 나가야 되는 그러한 직분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신약의 이 교인들 모두가 한 직분 안에 연결이 되어 있으며 이 직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며 또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각 분야에 필요한 은혜와 은총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얻어 탔으면서 이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잘 이 방식을 활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법 이외에 다른 길을 찾지 않게 해주시고 이 방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와 연결되시기를 원하시는 이 방법으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의 사역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또 우리들에게 위임된 부분도 있사오니 이 직분을 우리가 교회로서 잘 활용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 직분을 잘 쓸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에게 가르치기도 하며 그들 인도하기도 하며 또 그들을 잘 다스리기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